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나요? 안녕, 우리 유년부 친구들. 큐도사와 함께하는 큐티타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62페이지를 펴고 같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전도사님이 오늘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오늘 3일째 큐티하는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3일째인데 오늘 3일째가 아마 제일 힘든 날일 것 같아요. 3일째가 되니까 점점 이제 하기 귀찮아지고 점점 재미없어지고 할 때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두 손 깍지를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5초를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1월 20일 큐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나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63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뭔가 이 빨간 띠를 두르신 분, 뭔가 예수님 같다는 생각 들죠? 이 빨간 띠를 두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읽을 거고, 이 두 사람 그림이 나오는 건 제자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 여기 있고요. 이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성경책은 복음, 이렇게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을 때는 본문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가 지나게 되도록 겹쳐 쓰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고 질문한 내용의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세례자 요한.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렇게 2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러면 파란색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문둥병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예전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 기억나나요? 1학년 친구들은 도 같이 기억날 거예요. 작년에 우리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문둥병을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문둥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살이 썩는데요. 너무 아프겠죠. 살이 썩고 손발이 일그러진대요. 손발이 막 일그러져서 모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피부병이래요. 와,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아는 아토피보다 아토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토피는 간지럽지만 이 문둥병은 살이 썩어 들어간대요. 너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고 해요. 이 문둥병이 그런 병이라는 거 기억해주고, 전파는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래요.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지는 거, 그런 것을 전파라고 한대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는 것, 그런 것을 전파라고 표현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3번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흐린 글씨가 진하게 되도록 겹쳐 쓰고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들에게 선생님을 뵙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한번 적어볼까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나를 뭐뭐하지 뭐뭐 사람은 뭐가 있다. 동그라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방금 읽었는데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무척이나 헷갈렸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실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아픈 사람들, 우리가 아까 봤듯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문둥병, 그 아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병에 걸린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되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셨죠. 그런데 요한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모습도 이사야라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자기가 생각했던 구원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이미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본 일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요한도 이 치료하시는 모습, 치료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세례 요한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해주실까? 약간 이런 의심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신 게 아닐까? 라는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행동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단번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왜 이 코로나를 단번에 없애주시지 않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없애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실 것이고 코로나가 다 사라지게, 말끔히 사라지게 해주실 거예요. 친구들, 가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친구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을 모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전도사님 마음속에 의심들이 조금씩 생겨날 때에 그 의심들을 믿음으로 바꿔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실천해요.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실천할 거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오늘 하루 주변 친구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실천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방법도 좋으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안녕!